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9장, 계속 1장을 보고 싶은 건지 1장을 말했나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지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가은이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One day Jesus called together his 12 disciples and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to cast out all demons and to heal all diseases. And he set them out to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to heal the sick. Take nothing for your journey, he instructed them. Don't take a walking stick, a traveler's bag, food, money, or even a change of clothes. Wherever house you enter, stay there until you leave that town. And if a town refuses to welcome you, shake its dust from your feet as you leave to show that you have abandoned those people to their fate. So they set out and went from village to village, proclaiming the good news and healing people everywhere. When Herod Antipas, the ruler of Galilee, heard about everything Jesus was doing, he was puzzled. Some were saying that John the Baptist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Others that Elijah had appeared, and still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had come back to life. I beheaded John, Herod said, so who is this man about whom I hear such stories? And he kept trying to see him. 아멘. 자,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전에 구약 성경 올 테스먼도 그렇고 뉴 테스먼도 그렇고 모두 다 예수님을 집중하여서 쓴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시간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지금 9장을 들어왔는데 8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수님이세요? 지난주와 그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분이셔.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일을 통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광풍이 일었죠? 바람이 막 엄청 났고 파도가 엄청 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 잠잠하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갔죠.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었대요. 엄청 많은 귀신이 2,000마리, 3,000마리가 되는 귀신이 그 안에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와라! 물러가라! 나가라! 했더니 그 귀신들이 어떻게 돼요? 나가요.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세계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굴복되듯이 예수님의 손에 굴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우리들 앞에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천지창조를 하시고 영적인 세계까지 다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어요? 백부장의 딸이 죽어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이야기였었어요? 12해 혈루증이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어요. 천지창조를 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고통을 나누시고 그것을 힐링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이 곧 뭐예요? 구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관장하시고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예수님인가? 그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헤롯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9장 9절 한번 보세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헤롯이 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와요. 누가복음 23장 8절 보세요. Luke chapter 20 verse 8. 23장 8절이요. 23 verse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 헤롯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9장에 나온 그 헤롯이에요. 헤롯 분봉왕, 왕 중에 하나예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4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진짜 진심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23장 8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요? 소문을 들어서 이 사람 궁금해.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적을 행하나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고 영적인 존재를 다스리는, 영적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 나의 죽음 이후에 영생까지도 확보하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헤롯과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헤롯은 예수님을 왜 보고 싶어 했어요? 이적 한번 보려고. 오, 저 사람이 뭐 죽은 사람도 한번 살린대, 고친 사람을 낫게 한대, 오, 대단한 일을 한,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뭐예요? 헤롯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기적, 이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이것은 헤롯과 다른 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이적을 행하는 어떤 특별한 마법사, 마술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바로 전 이야기가 나와요. 12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12제자의 오늘 1절부터 그 말씀을 보니까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시죠. 어디 뭘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시키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Chapter 9 verse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야 하기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는 거예요. 힐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픈 자들, 앓는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종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진짜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조금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재산,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라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 이때는 훈련을 받는 시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시기였어요. 이때에는 일부러 부득불 뭘 가지지 말아야 했어요. 왜? 단순해요.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을 이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요. 그리고 한번 들어간 그 집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서 귀신을, 지금 무슨 권능을 준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줬잖아요. 그럼 어느 마을에 갔어요? 두세 사람, 그 제자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다 낫게 했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붙겠어요?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붙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그 제자들에게 뭔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할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준 그 집에 머물다가 그 동네를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물질이나 아부나 아첨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위, 권세 이런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 자세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냐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심플한 이야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자, 복음을 전했어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낫기도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억셉하지 않아요. 그러면 흙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어. 이제 이것은 나와 너희들과는 관계가 없어라는 표징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병을 고쳐주고 나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할 일을 했으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또 하나님이 영광 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긴 문장을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가 어떤 반석 위에 서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반석 위에 주님교회가 서 가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이 원 센텐스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선 교회가 우리 주님교회예요. 그 주님교회가 가진 사명, 우리 이 주님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 다 하나님이 취하시고 모든 결과 다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모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어요. 안타까운 얘기는 예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는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공통점이죠. 헤롯과 또 공통점이에요. 헤롯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그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인지 분명하게 믿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 믿음을 언제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펜타코스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진짜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베이한 사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 12제자, 앞으로 더 많은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헤롯처럼 예수님을 보고는 싶지만 예수님이 어떤 미라클을 일으키나 원더스를 일으키나 보고는 싶지만 멀리 떨어져서 관심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예수님이 온전하게 믿어지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늘도 나는 순종합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 결국 12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받았어요? 자, 이 제자들은 6절하고 1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무슨 경험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경험을 한 거예요?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들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또 더 신기한 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신기한 건 뭐예요? 병이 고쳐져요. 이 사람들은 어부였고 뭐 세관이었고 별거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병을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마을에 가서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명했더니 귀신들이 도망가요. 우리가 손을 댔더니 나음을 입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베세다라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눠요.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는 싶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을 뿐 액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대, 어떤 일, 이 소문만 듣고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기적 한 번 일으키기를 원하는 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기적 한 번 일으키는 한 사람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의 길, 제자의 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알려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이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는 이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해 나갈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할 일이라. 자,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앓는 자를 고쳐주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그렇군요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